눈물은 능력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믿는 자이든 믿지 않는 자이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한 사람들은 이렇게들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선한 분이시라면 왜 이렇게 이 세상은 불행과 고통이 가득하고 또 하나님은 그 고통과 불행을 그대로 보고만 계신가? 그런 질문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왜 저렇게 악한 자들을 그냥 두어서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왜 자연재해가 이렇게 많이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가야 하나? 왜 고칠 수도 없는 그런 무서운 질병 속에서 저렇게 어리고 아무 잘못도 없는, 그 잘못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고통당하게 내어 버려 두시는가? 이런 여러 다양한 인생의 질문들 앞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실제로 이 세상에는 수많은 불행과 고통이 넘쳐납니다. 우리의 삶에 존재하는 이 고통과 불행에 대한 질문들 속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몫을 살아가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나 믿는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야 된 것은,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냥 좋아서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는 것은 결단코 아닐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그래서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는 것이 결코 본심이 아니시로다라는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고통과 환난이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는 분명한 유익과 뜻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쉽지 않죠. 당장 내가 아프고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당면한 이 현실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한 발짝 떨어져서 이 고통과 불행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쩌면 한국인들은 눈물이 참 많은 민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불행, 아픈, 침략의 역사 가운데 우리 한국 민족은 사실 이 근대화의 이전까지 사실은 많은 눈물을 흘리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외세의 침략 가운데 한 거 할 수 없었고, 그 외세의 침략 속에서도 우리가 빼앗기고 침탈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된 그러한 민족들, 한국의 역사라는 것, 조선의 역사라는 것들을 살펴볼 때에도 그러한 눈물의 역사, 고통의 역사, 아픔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그래서 한국인을 가리켜 눈물의 민족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 눈물에 관해서는 참 챔피언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원래 우리의 민족은 이 눈물과 한이 뒤섞여 있는 그러한 민족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문학 시간에 수업을 들어도 그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이 늘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별의 정한, 그러니까 문학에 담겨 있는 많은 문학의 작품들이 그러한 한을 담고 있는, 이별과 그 한을 담고 있는 정서가 우리나라의 문학에서도 지배적으로 나타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이렇게 아픔을 많이 당했던 민족이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기본적인 정서는 그 아픔과 한, 눈물에 대해서 서로 공감할 줄 알고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 줄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민족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서로 아픔에 대해서 생각하고 공감하며 함께 울어줄 줄 아는 그런 눈물이 많은 민족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 우리 모든 백성들이라는 뜻이죠. 어찌 보면 성경에서 가장 눈물을 많이 흘린 선지자라고 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예레미야, 그리고 예레미야가 울었던 애가, 슬픔의 노래라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에 나타난 그러한 본문일 것입니다. 가장 눈물을 많이 흘린 선지자. 그래서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죠. 예레미야는. 이 예레미야는 주전 한 650년경에 요시야 왕 13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지자가 됩니다. 예레미야가 살아있을 때는 이스라엘이 언제나 늘 그래왔듯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예레미야는 그래서 이 나라를 살려보려 어떻게든지 몸부림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는 회개를 외쳤습니다. 아나돗이라고 말하는 그 선지자들의 고을에 가서 모든 사람이 다 오늘날로 따지면 목사요, 그런 중직,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가서 그는 이 아나돗이라는 자신의 고향에 가서 회개를 외칩니다.
복음을 모르지 않고 회개를 모르지 않는 그 백성들을 향해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회개를 외쳤죠.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나라가 망해가는 그 현실 가운데, 나라가 완전히 종국을 향해 가고 있는 그 현실 가운데서도 이 예레미야의 외침에 귀를 기울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예레미야는 이렇게까지 외쳤어요. 예레미야 5장 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해서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그가 전합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한 사람의 의인이라도 찾아보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애를 썼죠. 그러나 한 사람도 없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는데 예루살렘이라는 이 하나님의 평화의 도시에는 이 의인이 한 명도 없었다라는 안타까운 현실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드디어 회초리를 드셨고 그들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매질을 하셨습니다. 어쩌면 그 사건에 대한 아픔들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 있다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첫 번째로 그들을 징계하시는 수단은 바로 바벨론의 침공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간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은 성전을 완전히 다 파괴시키고 무너뜨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또한 어른들을 포로로 다 잡아가고 노인과 아이들만 이리저리 방황하다 그 성 자체는 심각한 기근에 시달리게 되었고 잡혀간 사람들은 종으로서 그 땅 가운데 아주 비참한 그런 저주스러운 생활을 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또 조금 남아있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 또 성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아주 심각한 기근에 시달려야만 했던 것이죠. 어머니는 굶어 죽는 그 아이를 부둥켜 안고 울어야 했고 그리고 스스로 자신들의 순번을 정해서 인육을 먹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예레미야를 읽어보면 아주 비참한 상황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때의 상황들을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2절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 상한 자처럼 기절하고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이러한 심각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자신들을 고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선민이라며 너희들이 그렇게 하더니 야 이제는 그런 일을 당했냐라고 수많은 원수들은 박수를 치며 또한 조롱했죠. 예레미야는 그것에 대해 오늘 본문 그 뒤에 15절 17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껏덧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도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이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여러분 사실 지금 말씀 들어도 그죠? 아주 심각한 상황이죠. 어느 곳을 살펴봐도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가 이렇게 다시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고 말하는 그 예레미야의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예레미야의 참된 뜻은 그래도 소망이 있다. 그래도 우리에겐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있다라고 외치고 있다라는 사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라라고 외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 맞서서 일어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수치와 비방은 어쩌면 이 예레미야가 당면했던 예루살렘이라는 한 도시, 상징화된 하나의 도시가 당하고 있는 그것도 주전 650년경에 이미 일어났던
이러한 모습과 너무나 매우 흡사하게 닮아 있음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젠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어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쉽게 말합니다. 심지어 우리 안에도 이제는 아주 상식적으로 이런 얘기를 습관적으로 또 쉽게 내뱉곤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 주님께로 돌아가면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시작하게 하시면 우리에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희망과 소망으로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거에 가장 중요한 건 이 눈물인 것 같아요. 예레미야는 그렇게 만국의 하늘, 나라가 망해가는 그 현실 가운데 그냥 그저 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서 그냥 내뱉기 시작한 거죠. 입술로 고백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신의 평생을 다해 그는 그렇게 내뱉기 시작했고, 실제로 이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예언을 받아 나라가 망할 거라 예언을 했고, 나라가 망하는 것을 봤고, 심지어 그 나라가 망하는 것을 바라보고 애굽에 가서 내려가서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망하는 것을 이길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그가 애굽의 말을 구하러 내려가는, 그래서 그 애굽의 말을 구하러 내려가는 것이 타작하지 못하라는 말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어떻게 하면 건져낼까 다양하게 고민하며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하며 그들에게 전했던 이 말,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면 우리에겐 소망이 있다. 하나님께 다시 매어 달리면 우리에겐 소망이 있다. 바꿔 말하면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다시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께 돌아가면 우리에겐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기도하며 땀을 많이 흘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면하는 이 모든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장 18절과 1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또한 고백하죠.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여러분, 아주 놀라운 표현 아닙니까? 눈물을 밤낮으로 강처럼 쏟아라.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을 쏟듯이 하라.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여러분? 눈물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며 우리가 당면한 이 현실의 문제 앞에서 진실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울 때, 여러분,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과 새 능력,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미치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하나님께 울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음을 예레미야는 다시 한번 강조하며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눈물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진실한 힘이 있습니다. 눈물은 진실이죠. 눈물엔 거짓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나사로가 죽었다고 할 때 우셨잖아요. 그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그 예수님도 그 나사로의 죽음 앞에 그 생명이 꺼져가는 상황 가운데서 울었습니다. 진실하게 다른 이를 위해 울 수 있는 사람은 진정으로 서로의 아픔을 공감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오늘 이 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눈물 지으며 다시 한번 이 조국 교회와 우리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담고 기도하는 그러한 저 여러분의 영적인 결단이 있는 이 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를 위해 흔들리는 눈물에는 주님이 주시는 그런 깊은 감동이 있어요. 예레미야는 기도할 때 눈동자도 움직이라고 말했습니다. 눈물을 강물처럼 흘리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8절,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기쁨과 슬픔과 사랑과 즐거움, 이 감정은 우리로 하여금 눈물 짓게 한다는 사실이죠. 이 눈물은 내 안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씻어내는 정화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모든 더러운 감정들을 씻어내는 그런 역할들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많이 우는 사람들은 건강해요.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둘러보세요. 예전에 참 교회에서 우는 분들이 참 많았죠. 제 기억에도 그랬습니다. 여러분보다 제가 훨씬 어리지만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 가면 늘 정말 이불짐을 싸고 교회에서 그렇게 우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한번 울고 다시 그 다음날 그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 눈물을 억제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 쏟아내는 사람. 우리의 모든 감정과 우리의 모든 더러웠던 모든 생각들을 다시 한번 정화하는 그러한 것. 정말 이 시대의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될 여러분 그러한 진짜 필요한 이것이 정말 진실 아닐까? 이게 진리 아닐까요? 눈물을 억제하는 것에 어쩌면 더 가깝죠. 울지 않으려고. 어쩌면 오늘날 시대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안 울려고.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으려고. 감정을 억누르는 것. 자기를 기만하고 위장하는 거죠. 솔직한 고백이 없는 메마른 생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한 고백을 담아 교회와 여러분이 당면한 현실을 놓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울면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이에게 허락하시는 이러한 영적인 변화와 갱신의 움직임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레미야는 이러한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망해가는 것, 자신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며 그는 기도합니다. 내 눈이 그 눈물에 의하여 상하며 눈이 눈물로 상할 정도로 그렇게 울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창자가 끊어지는 것처럼, 내 창자가 부글부글 끓어나 정말 울리는 것처럼 그는 기도합니다. 내 간이 다 땅에 쏟아져서 그렇게 그는 기도합니다.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리듯이 스스로 쉬지 않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않으며 그는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기쁨, 웃음을 지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도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하잖아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오늘 이 밤에 내가 울며 기도하고 살면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웃으며 회복돼서 그렇게 살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밤이 여러분, 내가 흘리는 그 눈물 한 방울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공동체가 살아나고 나아가서 우리 조국교회가 다시 한번 주의 복음으로 다시 한번 뛰어오르는 이 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물을 주님이 잊지 않으세요. 시편 56편 8절,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을 정말로 귀한 눈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다시 한번 힘차게 웃으며 승리하며 살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 2018년이 이제 점점 한 해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를 어떤 마음으로 마무리하시고 또 다가오는 2019년을 어떻게 준비하실 겁니까? 이번 주부터 각 기관, 전도회별로 총회가 시작된다고 하죠.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주 앞에서 결단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드려서 정말 여러분 연희교회 사랑하시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사랑 안 하세요? 사랑하시잖아요. 우리 교회 잘 됐으면 좋겠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눈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의 반석 위에
음부의 어떠한 이 세상의 음부의 권세가 함부로 우리를 건드릴 수 없는 그러한 반석 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 위에 세워진 이 교회, 여러분 결코 그 누구도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사실,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눈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